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방문했을 때 연병장에 260명의 생도들이 얼차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외국 정상이 미 육사를 방문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대요. 그 첫 번째가 미 육사 생도의 퍼레이드를 요청하고, 두 번째는 미 육사 생도 상대로 연설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에서 주는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그 연병장에서 260명 생도가 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육군사관학교 교장한테 저 260명 전부의 그 얼차례를 철회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교장이 방송으로 지금 교정에서 학칙 위반으로 벌을 받고 있는 260명의 생도들에게 알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요청으로 벌을 특사합니다.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모자에 썼던 모자를 던지면서 환호성을 질렀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육사 생도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생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서 2층에 박정희 대통령이 올라가니까 그 육사 생도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박정희 대통령도 손을 들어서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저보고 아유 김 목사는 이렇게 얼굴이 까매졌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얼굴 보니까 저보다 더 까매요. 그래서 참 한 사람이 귀한 요청을 해서 260명의 생도가 받는 징계를 철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신 참 사람이시며 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받는 징계를 철회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인류는 다 죄에 감염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죄에 대한 사면이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영생이 오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내 속 안에 계시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이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 딱 걷어 넘겨서 이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드라이로 정말 이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를 보죠. 오늘 새벽은 굉장히 추웠어요. 1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는 이제 바람막이를 하고, 그리고 목도리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을 들고 교회로 오게 됩니다. 완전 무장을 하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있나, 목도리도 좀 이상하게 매지 않았나, 이 마스크를 마스크가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지만 그래도 마스크가 좀 이렇게 삐뚤어되지 않았나,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고치는 겁니다.
육신의 모습은 거울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을 고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은 그것만으로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밀어내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서 또 의에 대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이 뭐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자,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오. 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을 느끼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도설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면제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일이 있어도 심판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아서 겉사람도 있지 않을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자, 겉사람이 뭐겠어요? 육신이죠. 육신. 다시 말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그 육신. 제한적인 육신. 그런데 속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결해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과 기도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합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거룩해져서 점점 그 거룩이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닿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짤막하게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본의 한 탄광에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탄을 캐다가 모든 광부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거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은 점심시간이 되면 그 도시락을 놓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 갑자기 일하다가 왜 조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식사를 놓고 기도하면 애들이 아주 장난 심하게 하는 놈들은 도시락을 뺏어가요. 그리고는 반찬이 자취생이 반찬이 맛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김치나 그런데 반찬도 갖다 감추고. 그런데 이제 그 강부들이 그렇게 짓궂게 놀지는 않았지만은 강부들이 야 갑자기 일하다가 도시락을 놓고 왜 잠자냐 하고 막 놀려대고 그렇게 했었어요. 하루는
어디서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도시락을 놓고 기도하는데 개가 와서 도시락을 덥석 물고 막 가는데 광부들이 그걸 뺏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저 새끼 믿는 하나님은 개새끼인가 보다. 어떻게 개새끼가 기도하는데 도시락을 물고 가냐 참 조롱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한 광부가 알려줍니다. 야, 네 도시락 개가 물고 나간다. 근데 개가 도망가지도 않아요. 몇 발자국 가다가 쓰고 몇 발자국 가다가 쓰고 그래서 개를 쫓아가는데 발을 딛고 한 2, 3m 딱 나갔는데 그냥 무너져서 거기 있는 광부들이 다 죽은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런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이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겉사람은 인간 껍데기이니까 하찮은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사람, 이 인간 껍데기 안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인간 껍데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글자글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우리 시찰에 이제 우리 저보다 젊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들이 다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나는 할아버지 같고, 그 젊은 목사들이 그냥 다 염색을 해서 애기처럼 보여요. 이제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좀 염색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제가 저는 빨리빨리 흰머리가 많이 자라서 경로석에 앉히려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농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자연주의자예요. 늙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장기의 모든 기관들이 조금씩 약해진다. 겉사람은 후패한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걸 저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겉사람을 그 겉껍데기를 학대하거나 이 겉껍데기 육신을 막 조롱하는데 그렇게 막 내어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네요. 이 겉사람 육체에다가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예요? 바로 예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몸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개척시대 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버려진 이 갱도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합니다. 버려진 갱도지만 혹시 뭐가 더 있지 않을까? 와,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여기 금맥을 발견했는데 우리끼리 캐서 우리끼리 부자가 되자. 아무한테도 여기 금맥이 있다는 말 하지 말자.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금맥을 계속 캐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텐트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읍내로 장비하고 텐트를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서로 말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 얼굴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얼굴에 막 해처럼 빛납니다. 여러분 광부들의 얼굴이 어떻겠어요? 연탄재 묻죠. 그 다음에 흙 묻죠. 옷이 더럽게 짝이 없는데 사람들이 줄레줄레 막 따라 나섭니다. 당신들 왜 우리를 따라 나섭니까? 당신들 금맥 발견했지? 금맥 발견했지? 아닙니다.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그랬더니 당신들 삶을 보문할 수가 있다. 왜 새로운 텐트를 준비하고 새로운 장비를 준비하냐 이게. 그리고 당신들의 얼굴에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 이게. 오늘 보배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로또 복권만 당첨돼도 사람이 너무 기뻐서 기절한다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2절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했습니다. 겉사람, 자, 질그릇처럼 연약한 인성,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성인데 그 속에 아주 귀한 것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까지도 부활시켜서 그 육신까지도 데려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멸시하거나 육신을 하찮은 것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생각, 영적인 기도, 영적인 말씀 이런 것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삶이 다 귀하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까지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뭐냐, 이 속사람이. 속사람이 뭐냐,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몸이 겉사람으로 후패해지며 장막집과 같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면 내 영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 존재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숨은 사람이라 했어요.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영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존재,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 그게 바로 속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속사람이란 단지 인간의 내면성, 정신적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입은 새 존재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이 있잖아요. 겉사람은 옛 존재. 겉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내 지정의의 지배를 받아요.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속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둘이 내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 그리고 내 겉사람의 육체적 본성, 이 두 개. 모든 사람은 다 그 심령 속에 내재된 죄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하도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딱 낚시를 던졌는데, 어제 이제 짱구를 보니까, 짱구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물고기를 잡았다. 이만한 물고기를 잡았어요. 낚시로.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줄자로 재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짱구가 확 놔주니까 그 아빠가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낚시를 딱 들였는데 범상치 않은 물고기가 금빛으로 찬란합니다. 야, 이게 범상치 않은 물고기구나. 딱 하고 잡아가지고 이제 망태기에 넣으려고 그랬더니 물고기가 입이 열렸습니다. 어부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어부님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어부가 안 되겠는데? 나는 5가지 소원 들어줘야 돼. 물고기가 애잔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부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4가지. 저는 3가지밖에 안 돼. 그러면 3.5개. 알았어. 물고기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의 여러분 3가지 소원이라도 그게 어디예요? 응? 3가지 소원이라도 1가지 소원만 이루어져도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3가지 소원이면 어디예요? 참, 그 욕심 때문에 그 물고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내면 속에는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욕심이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 욕심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이 계속해서 자기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욕심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욕심의 생각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의지가 욕심의 의지예요. 내 속에 있는 지혜가 욕심의 지혜예요. 이게 결국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얼마나 고상한데요. 내 지혜가 얼마나 고상한데요. 아닙니다. 결국은 그 욕심의 끝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보면 자기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자기 속에서 계속 싸우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한 가지 교훈을 주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3장 15절에 보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끌고 가서 결국은 심판대 앞에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순방 중에 대통령 전용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문을 올렸다가 지금 성공회 신부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천주교 신부도 기도문을 썼는데 비나이다. 이건 비나이다는 이게 불교인들이 쓰는 용어인데 천주교 신부가 비나이다. 대통령 전용기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직 처분을 내는데 정직 처분은 가장 약한 처분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곧 정직 풀어준다. 지금 천주교 그 정의
뭐 무식이 그 있잖아요. 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오늘. 저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서관들,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155만 휴전선과 전해선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제가 사제가 뭐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의 사상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는 정의를 구현한다고 말하지만 정의가 뭐예요? 자기의 이념을 펼치는 게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게 정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정의가 무엇이에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라. 참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참 기가 막힌 게 거짓말 그렇게 거짓말 대장이 이재명 씨잖아요. 공직 사칭하고 형수에 대한 쌍욕 구글에다가 쌍욕 좀 지우라고 했더니 구글에서 이유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쌍욕 치면 다 나와요. 저는 뭐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공직을 이용해서 대장동 저 사건 저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 본성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의 끝이 어떠냐? 로마서 1장 32절 그러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욕심의 본성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성이 나 자신을 끌고 가지 않기 위해서 속사람, 영의 사람을 부단히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속에 새로운 성향, 새로운 경향,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향이나 경향이나 방향들이 내 속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누구와?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전쟁을 일으킨대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기 속에서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육체적 본성의 그 본성의 싸움과 성령의 그 두 개의 싸움이 어떤 연약한 신부님이 이쪽에는 정말 오드리 헵번처럼 이쁜 수녀님이 탔고 여기는 그 뚱뚱한 여자 탤런트 누구죠? 그 개그맨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이쪽으로 오드리 헵번 쪽으로 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리고 여기 가면 시험 들지 않게 하소서 그랬대잖아요. 요 얄팍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겉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성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이 자기 말이 목을 베듯이 자기 신앙에 어떤 결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속사람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자유로워
나아지려고 합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경향,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 변화를 지금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마지막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은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영부인이 한 병원에 가서 참 그 어린 애기가 바싹 말랐어요. 심장이 좋지 않으니까, 피가 잘 돌지 않으니까 먹는 게 영양으로 가도 이게 펌프지를 못해서 애가 비리비리해서 그 다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너무 다리가 진짜 새 다리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참 측은지심이더라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냥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라고 비난하면서 여러분 그냥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그랬더니 어제는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우리 영부인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팔짱 낀 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병원 가서 그 어린애기 이렇게 쓰다듬는 것도 뭐라 그러고, 그랬더니 은퇴하신 우리 문 대통령님, 그래서 만화님 소환했습니다. 마크롱을 가서 지가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마크롱하고 볼뽀뽀를 했어. 이야,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예? 여러분, 우리 볼뽀뽀는요, 우리나라 정서상 이게 통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크롱이 그렇게 하더라도 정제하고 그냥 뭐 혹시 악수 정도는 하는 게 우리나라 인사법이지, 볼뽀뽀를. 야.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마크롱하고 영부인이 둘이서 어디 음침한 데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는 2명의 통역사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서로 피차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자기의 영성,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영성으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해서 양산에 가서 조용히 살겠다고 하는 대통령 영부인의 그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그 영부인이 말이지 제2 그 뭐죠 조그만 비행기 그 대통령 전용기 말고 제2의 대통령 전용기 조금 그 빌려가지고 거기서 앙코르와트 관광 갔다 와야 되겠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야지 내 외면에서 일어날 때 그때는 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성이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죄성이 나를 조정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내가 빠지지 않게 되도록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전도사 이제 초임 전도사 할 때 그때 그 의정부 북부 지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이분이 뭐를
했냐면 이단 대책 뭐여가지고 통일교를 아주 그냥 정말 하여튼 모든 교회에 가서 통일교 이단성에 대해서 막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문선명이가 아주 그냥 서서히 휘몰았던 때입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정부 북부 지역에 웬만한 교회 다 그 목사님 모셔가지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작전을 짠 겁니다. 어떻게 작전을 짰느냐. 이 목사님이 교회 근처에 다방 가는 걸 좋아해요. 지금처럼 무슨 커피가 이런 커피가 아니라 다방 커피 아시죠, 여러분? 이제 커피 그 2스푼, 프림 3스푼, 그 다음에 설탕 3스푼 이렇게 타주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달걀 노른자 탁.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 다방 그 마담 그분이 그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이제 들리면서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교회로 가고, 또 교회에서 퇴근할 때 거기 가서 또 한 잔 마시고 가고. 그게 굉장히 자유로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통일교에서 이 마담을 섭외를 한 거예요. 너 저 목사 꺾으면 우리가 1,000만 원 준다. 그때 돈 1,000만 원은 지금 억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 마담이 어디서 만나자 그랬는데 자기 거기서 사업에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 저 엉뚱한 데서 만나자 그러는데 거길 간 거예요. 목사님. 갔는데 거기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에 비디오면, 옛날에는 비디오가 커요. 찍으려면 이렇게 그거다 들이다 찍은 거예요. 성관계하는 거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목사님 파직되고 그 교회는 풍지박산다고. 교계에 참 더러운 소문이 그냥 쫙 퍼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이단에 대해서 정말 전국의 유명한 강사로 그렇게 활동했지만 한순간에 그 불이 꺼진 거예요. 어디 가서 목회하겠어요? 못합니다. 이런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3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주 늙은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40주야를 달려갔다.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고 그 천사가 어루만져 주는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 강건해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미가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얻어서 더 강건해지게.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강건하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속 사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 믿음의 거룩함, 또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랑, 감사, 죄를 미워하는 마음, 소망, 인내들, 이런 것들이 속 사람에게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어느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기 전에 세이천 교회 다닐 때 그 목사님이 당신이 그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을 이제 우리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삼각산에 2번 40일씩 2번 철야 기도를 갔습니다. 이거는 주일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날짜는 40일이 더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번 가는데 그때 그 영성 이렇게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냥 귀신이 막 역사하는 게 막 보여요. 그냥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그 찬송할 때 찬송의 역사 막 이게 나타나는데 와, 그 영적인 세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참 그래요. 저를 영적으로 좀 지도해주는 그런 분이 좀 있었으면 제가 더 크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을 텐데 영적으로 지도해주는 분이었고 그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그걸 터득하게 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제 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막 주저주저했던 삶도 있었는데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강해진다. 여러분 하갈이 그렇게 쫓김 받았어. 이제는 자기 아들 죽고 자기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정말 사람답게 길러내고 이스마엘의 후예가 12방백이 되고 큰 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광야의 부르짖음. 야곱이 코너에 몰렸어. 형님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큰 군대를 끌고 자기를 지금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고 오히려 형님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되찾고 자기 재물을 되찾고 아내들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 유일무이한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제자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서부터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리기까지 그 제자들을 보면요 나는 그런 사람 안 쓸 겁니다. 많이 쓴다면 여러분이 누가 많이 사람을 쓴다면 그 베드로 같은 사람 갖다 쓰겠어요? 못 써요. 아니 그렇게 배반을 밥 먹듯 하는 사람 지금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서 안기부가 바뀌었어요. 국가정보원이 벌써 여러 사람 잡아들였대요. 그 중에 뭐냐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기술 빼가지고 중국으로 가려고 탁 가다가 공항에서 잡은 2사람 잡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 기술, 그 LG 배터리 기술 빼가지고 가던 사람 6사람 붙잡았다네요. 그거 가져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벌써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한 6개월, 7개월 들어섰는데 그런 아주 못된 놈들을 많이 잡았대요. 약간 곁길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자기 죄가 성경에 안 쓰여졌죠. 왜? 지가 성경을
쓰면서 지 죄를 거기다 쓰겠어요? 안 쓰지. 요한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지는 다 좋은 것만 나와요. 베드로는 그냥 좀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쓸 줄 몰라가지고 그냥 안 썼기 때문에 그냥 그 사복음서에 자기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베드로 복음서를 써서 보세요. 자기의 그 연약한 것들은 쓱 빼놓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세상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세요. 속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